민경이가 조금 전에 기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바보 같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를 더 깨달아가게 해달랬는데, 오늘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들을 기가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은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로부터 예언의 말씀, 환상의 또 보고 예언의 말씀을 듣잖아요. 특별히 9절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탁 풀어주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놀라서 천사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이 엎드려서 절을 하려는, 이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일 뿐이다. 나를 경배하지 말고, 경배하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야. 너희들과 똑같이 내가 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 밖에 쓰임받는 종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 앞에만 경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계시록에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함께 천사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22장에도 가면 사도행전 계시록 22장에도 가면 22장 8절 9절에서도 똑같은 모습의 또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게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니 천사의 발 앞에 또 어떻게 한다? 경배하고 엎드린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이야기해요. 나는 너와 똑같은 선지자와 이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로 집에 가잖아요. 고넬로 집에 가니까 고넬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맨발로 나가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딱 하니까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일어나라. 나는 사람이다. 너에게 경배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난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병을 고치고 나에게 어떤 가면 그 사람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고 박수를 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를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걸으면서 걷게 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열광을 해요. 이 소리를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내요. 이러지 말라고. 나는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냐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훈련들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으로 시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게 되면 나에게 어떠냐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원래 나는 그렇게 말을 못하고 원래 나는 그런 행동을 못하던 사람인데 오늘날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하는 일을 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일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좋은 결과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열광하게 되죠. 이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뿐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피조물이 경배받을 자가 아니고 그 피조물을 들어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배받지 않냐면 나는 그냥 종일 뿐이야. 부름받은 종일 뿐이야. 나는 예수를 증거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라고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야. 내 입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됐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 그냥 스피커일 뿐이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할 뿐이고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일하였을 뿐이야.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대언의 영이자 하나님을 대언하잖아요. 그 대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술로 말을 하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만이 이 불이 쫙 다 들어와요. 근데 이 스위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전력을 보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탁 넣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위치의 역할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다. 그것을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그 사람이 봉사를 잘하고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선교 역사를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우셔요.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를 따르는 거예요. 모세는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에요. 쓰임받은 도구. 거기에 개인의 마음이 딱 들어가면 넘어져요. 거기에. 우리는 이게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만이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인물이고 계시록을 이 놀라운 역사를 다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도 이렇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에스겔서를 우리가 37장의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에스겔 30장 마른 뼈가 일어나서 움직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 37장의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에게 명령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해라 그럽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럼 에스겔이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마른 뼈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만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른 뼈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마른 뼈에게다가 명령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 이 명령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이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여서 걸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 완전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휴지만 누르면 돼. 나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들고 일어나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다 행했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스위치만 누르면 된다. 말만 선포만 하면 된다니까. 선포. 거기서 마른 뼈가 한 거 있어요. 마른 뼈는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 있는 자야.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이미 명령을 해서 그게 네가 에스겔이 말을 딱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너는 일어나 그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명령을 들으면 너는 들고 일어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도. 그럼 에스겔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선포가 하면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거 스파크가 딱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을 하면 너는 일어나 말했고 에스겔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라 명령을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고 같이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에 순종된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수행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요즘에 음식을 만들면서 원래는 육수를 막 만들려면 여러 가지 채소와 그 다음에 무슨 건어물을 넣어가지고 육수를 맛있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육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데 요즘은 다 만들어서 응축돼서 그거 하나만 딱 넣으면 되도록 해놨잖아요. 난 그거 하나만 딱 넣었어. 근데 맛이 맛나게 나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도요.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입으로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먹었대도 소화 기능이 순환이 되어서 배설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 숨을 쉬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공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숨만. 나는 음식만 먹었을 뿐인데 그 음식이 모든 걸 소화를 해서 순환해서 그 영양분이 쫙 몸으로 빠지고 찌꺼기가 배설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주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용서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의 명령이 떨어졌음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라는 명령이 딱 떨어졌음에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명령대로 수행만 하면 돼. 그럼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나눔하면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무식한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 자라는 것도 모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들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만약에 대학을 나왔죠, 고등학교 나온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좀 얼굴이 예쁘죠, 나보다 못생긴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기질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과거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좀 안 돌아가고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답답했어요. 어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서울대학교 안 나왔잖아 그러더라고요. 안 나왔지. 그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엄마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 엄마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우리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거밖에.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사랑을 받음으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우리가 경험되게 하기 위하여 용서하라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알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범사에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 잠은 언제 자요? 그럼 일은 언제 해요? 우리 막 그런다니까요. 주께서 명령하셨으면 나는 명령에 수행될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나는 그냥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명령에 순종되지 않은 게 일어나지. 만약에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일어날 준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일어날 모든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무슨 저 죽은 마른 뼈가 움직이겠어요 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나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수행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래. 마른 뼈에게도 에스겔에게도 하나님 다 일하시도록,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성도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경험되려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달고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에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께서 일하심에 대하여 나는 그게 동참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심에 감사. 지난번에 우리가 통독 새벽기도 통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면 장로님도 저를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성경 권사님한테 당신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줌으로 이걸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왜 내가 해요? 왜 당신이 그거 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아 먹겠습니다는 뜻이죠. 이게 순종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이걸 놓쳐요. 하나님 수없이 기회를 주거든요. 그럼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보잖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했거든요. 상급. 우리는 상급이 있다니까 그 상급하면 우리는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래 네가 참 잘해서 박수를 받고 막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이것이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발파, 누구는 아볼라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파벌 전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인을 높인다는 거죠. 파벌이. 야, 그래도 게바가 낫지. 야, 무슨 소리해? 바울이 낫지. 무슨 소리해? 아볼로가 낫지. 아니야. 그리스도. 이러면서 막 파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보다 사람. 바울, 베드로, 아볼로 막 사람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냐 안 묻냐가 중요하대잖아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다, 베드로다, 아볼로다, 천사다, 사도다, 장로다, 권사다 이건 다 직분이에요. 역할이에요. 역할일 뿐이에요. 어제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목사도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다. 사명 끝나면 손 들고 나와야 된다. 일반 개신교는 목회자의 사명이 70세까지 돼 있다. 70세 되면 손 들고 나왔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목회자가 통해서 그 교회는 이어간다.
근데 이단의 특징은 남편이 목회자여서 남편 죽으면 뭐 아내가 목회자 해. 그 다음에 아내가 교주가 되어 있다가 아내가 또 죽으면 아들이 해. 이게 이단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세습. 지금 우리 개신교도 세습하잖아요. 뭐 말할 거 없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있던 분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 똑같더라, 못 믿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역할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충실하게 역할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역할, 오늘 나를 여기에 맡겨주신, 여러분 직장도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직장에 다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다녀요. 하나님 여기서 나 뭐 하라고 이 직장에 보냈냐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거하라고. 나는 그냥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야. 역할을 할 뿐이에요.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하라고 나를 보내준 거지, 김정심이 먹고 살아라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저는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목회 안 하면 훨씬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여기 보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위치에 그 직업을 주고 거기서 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가 아직 그 그릇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럼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남편이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냐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게 하기 위하여. 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통하여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상급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그분의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분의 영원한 존재인 영생을 아낌없이 나에게 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물론 그분은 영생한 존재니까 하나님 또 그분을 부활시키셨죠. 나도 그 예수의 영생을 상급으로 딱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죽여도 나는 어떻게 또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 이 영생의 선물을 내가 딱 받은 거예요. 이 영생의 선물로 받은 자로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상급을 감당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우리 9장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어디를 가냐면 18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바울이 뭐예요? 내 상이 뭐냐? 복음 선거하는데 내가 값없이 전한다.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받아서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전적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나한테 뭐냐면 권세가 있어요. 권세. 능력이 나가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그 권리를 뭐 한다? 다 쓰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권세를 나는 오용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는 어디를 가도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네가 복 주는 자 복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정말 자기 방법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면 목회자는요, 입으로 한마디 딱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안 해요. 그것이 그에게 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그 못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복음의 씨앗을 던져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뿐이에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못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저주를 퍼부어도 퍼부을 받을 만한 존재예요. 목회자는 절대로 그 말 하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값없이 받은 걸로 하는데 내가 준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남용하지 않는다. 오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너를 죽일, 저주할 권세가 없는 줄 아냐? 있어. 그러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퍼붓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퍼붓는 말들. 자기 입에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로 돌아가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한테 돌아가요? 나에게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나에게 지어주면 정말 그러고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래요. 미안하단 말도 진짜 진심을 안 하고 그냥 미안해 하고 툭 던져요. 사람 말로 죽여 놔놓고. 그게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 한마디 던지면 그는 저주 속으로 들어가. 근데 저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세웠잖아요. 저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보가 아니라 권세가 있는데도, 나에게 상이 있는데도 그 상은 영생의 상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도 영생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권세를 다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은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이에요. 상. 그 상이 나에게 영생의 생명의 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박수 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나에게 누가 상을 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복락의 상으로 역사하신다는 알고 우리의 오늘의 훈련, 이 현실 현장에서 나의 말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상상을 못할 만큼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얼마나 내가 박수 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듣고 싶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고 내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 부족하고 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셔서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 그 권세는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셨음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상을 누리며 오늘도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